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마음에 귀하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작은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시죠?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시길 바라고 혹시 아직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선생님 보세요. 오늘 본과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본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세상에서도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기기를 바라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통해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그 일을 바라기를 원하죠. 그만큼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이스라엘도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군대를 모으고 사울왕이 함께 그 전쟁을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먼저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와 한판 하자.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나와서 힘겹게 싸울 필요 없이 대표 한 사람만 나오자. 자, 우리 대표 한 사람 나올 테니 너희도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걸로 하자. 블레셋에서 자기들의 대표로 한 사람을 내어 보냅니다. 큰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나더니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에는 큰 노투구를 쓰고 갑옷도 두르고 다리도 보호하는 놋 견갑이 있었고 놋 단창과 창자루는 배틀제같이 큰 창날이 있는 창을 가지고 또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보호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 서게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 한번 싸우자. 한 사람만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갈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차마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 40일 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의 대결하고 있을 때 다윗은 목동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의 집에서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던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형들이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희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형들이 잘 있다라는 증표를 내게 가져오너라. 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그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도착했고 아버지 말씀대로 치즈도 드리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큰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형을 찾아서 이리저리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빨리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다윗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이 이 말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산도 주고 그의 딸도 준다고 했고 사위를 삼는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아주 자유하게 해준다는데, 아유,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었지요. 다윗은 화가 났어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저를 쳐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형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다윗, 여기 무슨 일이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양들을 어떻게 하고 여기 온 거야? 빨리 집에 가라! 그런데 다윗이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형님,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화가 나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오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골리앗을 치겠다고? 예, 사울 왕님, 제가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싸울서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아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제 어린 양들을 잡아가면 제가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살려내고 그 사자와 곰들을 물리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을
이 사자와 곰처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왕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전쟁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나의 갑옷을 입고 가보거라. 네? 갑옷을요? 다윗이 갑옷을 입어봤어요. 그런데 아이고 임금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옷도 갑옷도 입지 않고 제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물매는 저 헝겊 같은 곳에 돌멩이를 넣어서 돌리는 무기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마주하게 됐어요. 구궁. 그런데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더니 허허허 너희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어서 꼬마를 내보내느냐?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넌 나를 우습게 보고 왔다? 너는 오늘 나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너는 내가 상대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 말을 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은 싸우게 됩니다. 덤벼라. 그래 간다. 쿵쿵쿵쿵쿵 골리앗이 다가가고 칼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그를 다윗은 휙휙 재빠르게 피하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물매를 휙휙휙 돌리면서 그에게 공격합니다. 힘찬 물매를 돌렸던 다윗이 이야 던리자 그 물매에서 돌멩이가 쭉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넘어지는 겁니다. 쿵!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잘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어쩌면 다윗과 같은 나이에 있거든요.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고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자, 오늘 공과를 배우고 첫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보고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비결은 어떻게 얻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골리앗은 가드 사람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인족의 가드 사람이 거인족이었어요. 그 후손으로서 거인족의 후예로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어요. 한 규빗이 45cm인데 한 규빗 6규빗의 한 뼘이기 때문에 약 2m 85 정도 됩니다. 45cm로 잡으면 약 3m 정도 되는 키에다가 그가 입었던 갑옷은 무게가 약 56kg,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의 앞부분에 철이 600세겔, 약 7kg가 나가는 거예요. 창만 해도 7kg가 나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 그 골리앗과 다윗은 양을 치었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외적인 모습은 골리앗이 봤을 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선생님 보세요. 다윗의 모습은 그냥 어린애 같고 이쁘장한 사람 같던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요 무시했습니다. 네가 나와 한판 하겠다고? 너는 내 한마디, 내 주먹 한 방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만 본 그들의 모습은 현격하게 사람의 모습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골리앗이 더 우세합니다. 골리앗이 더 싸움도 잘할 거고 골리앗이 전쟁도 많이 해봤으니까 싸움의 기술도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칼도 써봤고 잘할 거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드러나는 목동 다윗과 전쟁의 용사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야기를 했죠.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행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 즉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 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모습으로 나타나려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그 골리앗을 본 반응을 살펴보면 골리앗의 키와 모습에 놀라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아주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모욕했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서워한 거예요. 또 사울왕은 어쨌든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됐기 때문에 많은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위를 삼아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 상도 주고 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사위, 왕의 사위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금도 안 내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선생님 보세요. 골리앗을 본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너무 컸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외적 모습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외적 그 큰 자신의 덩치를 믿고 나타난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겠지, 하나님을 희롱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어떠한 위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울왕과 그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해했습니다. 감히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그 모습만 보고 그 일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골리앗 같은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물맷돌이었을까? 갑옷이었을까? 칼과 창과 방패였을까? 예, 칼과 창과 방패도 아니었죠?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이었을까? 물맷돌은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이지만 진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물맷돌은 아닙니다. 진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맞추면 점심 맛있게 먹으세요. 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으로 다윗은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네, 선생님 보세요. 다윗은요,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이름으로 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너를 물리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알게 하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도록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의 행동,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아주 능숙하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고 남들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12명이 같이 갔는데 10명은 거꾸로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큰 성도 있고 거인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도 센 것 같더라. 그들은 아주 튼튼한 철병거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거꾸로 본 거예요. 모습만 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죽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은 누가 가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상황과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담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 그 튼튼한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 7족속의 그 악함도 그들 보기에는 밥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승리 비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물리칠 수 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물맷돌은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때 그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 삼갈. 그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고요. 사사 삼손은 어때요? 나귀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은요,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무기를 갖고 나간 게 아니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다 물리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초등부 3, 4, 5, 6학년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걸 더 깨달아야 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다윗의 승리 비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골리앗은 가진 게 많았죠. 투구, 갑옷, 방패, 칼, 창, 단창.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의 승리 비결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요, 자,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죠.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그 명령을 들었잖아요. 아주 순종 잘했던 사람이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목동으로서 양을 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목동으로서 양을 잘 쳤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 진짜 목동은 거짓 목자라고 돼 있어요. 그건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동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목동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양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동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챌 수 있으니까 졸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 멀리 있는 양이 짐승이 와서 빨리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로, 가까운 데 있으면 막대기라도 치는데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물매를 평소에 훈련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성실히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훈련했던 것 같아요. 물매를 던져서 착 맞추는 훈련. 다윗이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탁 맞췄을 때 다윗이 평소에 연습이 되지 않았으면 됐을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음 나가서 점수 딱 찍었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공부하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 비결은 성실함이고
또한 그 성실함을 통해서 훈련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훈련받고 성실하게 훈련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구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돼 있거든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화면 볼게요. 다윗의 승리 비결은 첫 번째는 바로 목동으로서 성실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매를 훈련했어요. 양들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훈련해서 그 양들을 물어가려는 그 사나운 짐승들을 탁 맞춰가지고 평소에 쓰러뜨린 일들을 연습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기 때문에 담대함도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크고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승리 비결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배워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주어진 일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살펴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물리친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선생님 보세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볼 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평소에 훈련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킬 때에 양을 누가 잡아가면 그것을 쳐 죽였던 거예요. 건져냈던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했죠? 그 성실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가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나 곰 같은 그 사나운 짐승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도 사자와 곰도 물리치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 하나는 못 물리치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외적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은 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1등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실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성실하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돼요.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죠? 말씀 평실하게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데 어때요 친구들? 지금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읽고 있나요? 부모님이 읽어야 된다, 선생님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만 읽고 있나요?
나는 아직 어려서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어려워요. 핑계대고 안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다니엘, 요셉,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중에 성장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도 볼까요? 여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 그 사람은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선생님 보세요.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어요. 그 성전 안에서 자랐어요. 같이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자랐는데 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같이 자랐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거기서 같이 있으니까 몸은 알아요. 뭘 해야 되고. 그러나 마음은 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사무엘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받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실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다니엘도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실하게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결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어서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 딱 하고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왕이 3명이나 바뀌었는데요,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처럼. 모세도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애굽 나라 학문과 기술을 배웠지만요,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깊이 새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화면 보세요. 나의 승리 비결은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어떻게 성실한 생활,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했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로서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잘 성실하게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훈련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로서 물맷돌을 훈련했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머릿돌을 푸는 것, 그리고 세상의 공부도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정말 이 다윗처럼 성실한 모습과 훈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골리앗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게으름,
세상 유행, 스마트폰, 게임, 마치 골리앗처럼 안 하면 세상 친구들한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자라야 됩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무기는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서 6장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선생님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벨트 두꺼운 거 차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를 탁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흉배가 적의 무기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의라고 해서 오를 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올바른 행동이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 주신다 했어요.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려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20편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신 약속이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세상의 유행도 한 대 지나가면 끝이에요. 게임도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세상 것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위치에서 주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위치에 주어지는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씩씩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많은 일들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같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블레셋, 정말 이방 큰 장수였지만 다윗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작다고 여겼고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비록 작고 소년이었으나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그 블레셋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다윗처럼 용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